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끝이 보이지 않았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 눈물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부르짖음의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저희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무릎 꿇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신앙의 일상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지난 비대면으로 드렸던 그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일상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받은 시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일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그 주님 앞에 언제나 감사와 찬양과 신앙의 경주를 늦추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이 시간 금요 찬양 기도에 대면 예배 첫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결같은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준비하여 주신 은혜를 온전히 맛보며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인쳐 주옵소서. 오늘도 화물상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옥토를 기경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실 저희들 지난 1년 한 3개월 넘도록 우리 또 빌리기 집사님, 캐티기 집사님 매주 거의 목요일에 오셔가지고 함께 또 녹화하고 또 이제 그 찬양 편집해서 올려드렸는데 사실 그 시간 통해서 마스크 쓰고 저는 소리 내서는 못 불렀어요. 녹화를 하니까. 근데 이렇게 오늘은 소리 내서 찬양할 수 있게 돼서 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그냥 찬양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찬양하는 게 아마 힘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어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빌리기 집사님과 또 캐티기 집사님의 그 수고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또 여러분들 박수로 좀 한번 다시 한번 감사와 경례의 박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저녁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면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꼭 우리의 발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사무엘, 상과 하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 원문은 사무엘, 상하로 나눠져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원래는 한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분량상 많기 때문에 상하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주요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첫 번째는 사울 전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누굴까요?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 사무엘. 선지자이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와 사울, 그리고 두 번째와 다윗. 그래서 사무엘 상하서는요, 이 사무엘서부터 다윗에 이르는 그 세 사람의 중요한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 사사,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은요,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인데요.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와 또 사울의 그런 불순종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16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인데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과 다윗 이 두 인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대조되는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1장부터 24장은 다 누구 이야기일까요? 예,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위로 등극하는 그런 내용과 또 흥왕하는 2대 왕으로서의 흥왕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유명한 하나님께서 내준 다윗 언약, 그 다음에 다윗이 쇠퇴하는 그런 내용이 24장까지 전개가 되어 있고, 사실 마지막 22장부터 24장은 사무엘서의 어떤 결론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저희들은 지금 누구를 함께 다루고 있죠?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함께 지난주부터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야기를 통하여서 과연 사울은 어떠한 인물이고 다윗은 어떠한 인물이며 또한 이 두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함께 이 금요 찬양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사무엘 8장은 어떠한 내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뭘 요구하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무엘 8장은요, 이제 이스라엘이 사사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서론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는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는 아주 타당합니다. 지금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요. 그의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사사로 세워놨더니 아주 타락한 그런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원성이 자자했죠, 백성들의 원성이.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 강성한 국가들을 보니까 그 나라에는 자기 이스라엘 나라에는 없는 뭐가 있어요? 왕이 있거든요. 그리고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터에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왕을 가지면 좋겠구나. 저 나라보다 우리가 이렇게 뒤처진 게 왕이 없어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보기엔 타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왕을 구하기보다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죄악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이후부터 지금까지 항상 뭐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왕을 세워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에 왕만 있으면 무엇인가 될 것 같은 그런 죄악된 마음을 품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죄의 반복이 계속 순환되는 것을 왕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게 패하고 또한 다른 나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된 그런 죄의 악순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의 이방 나라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치신 것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신을 섬기며 죄악을 저지르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 그들을 치시고 그들이 부르짖고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들이 평안한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믿고 죄를 저지르고 다시 침략을 당하여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요,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제사장 엘리 아들 비느하스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와는 달리 행실이 아주 나빴고 또 하나님과 백성들을 앞에서 악을 행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져가면 우리가 승리하겠거니 착각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아가죠.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 언약궤가 오면은 이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거든요. 하지만 웬걸요? 싸우다 보니까 어때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리고 무엇을 빼앗깁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었고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랐는지 그만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자신의 남편이 죽고 또 자신의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는요, 그때 만삭에 가까웠었는데 이것에 놀랐는지 갑자기 몸을 부풀려 통증을 호소하면서 해산을 하게 됐는데, 죽어가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요, 이가봇이다. 근데 이가봇이란 말은요,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사실 진노할 법한데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왕을 주겠다고 하라.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왕이 오늘 등장하는 사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만일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떠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기대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조건들을 여러분들 아마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 뽑을 때도 이런 목사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분명히 어떠한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사무엘상 8장 20절 지난주 말씀인데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일단 백성을 잘 다스리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앞서 나가서 그들을 위한 싸움에서 싸움을 진두지휘하며 승리를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시점은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뭘 가지고 싸웠어요? 칼과 창으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싸움을 잘할까요? 뭘 잘 다뤄야 돼요? 칼과 창을 잘 다뤄야 되죠. 하지만 이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 좋아야 되겠습니까? 기운이 세야 되죠. 신체 조건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골리앗 갑옷 입은 거 봤잖아요. 어떻습니까? 아주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갑옷을 옷에 입은 채 그 무거운 칼과 창을 가지고 자유롭게 싸우기 위해서는 신체 조건이 우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중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보다 월등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나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나가봤자 질 것이니까. 오늘날 같이 총이나 또 탱크나 비행, 요새는 총 탱크도 필요 없죠. 그냥 저 멀리서 보이지 않는 데서 미사일로 쏴버리니까. 그래서 신체 조건하고는 별로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칼과 창으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신체의 조건이 첫 번째 우선순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은 도대체 어떠한 자였을까?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실 베냐민 지파는요 별 볼 일 없는 지파였어요. 옛날에 다른 지파와 베냐민 지파 싸우면서 다 죽고 장정 600명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12지파 중에 가장 세력이 약한 자죠. 하지만 그 600명에게 다른 재산, 나머지 재산들을 다 줬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스, 사울의 아버지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유력한 사람이다. 근데 유력하다고 할 때 유력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력한 용사를 말할 때도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스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부유했었고 또 힘도 장사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장사 밑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그런 걸출한 인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2절 보시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어떤 소년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봤을 때 미남이라는 거예요. 또 호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특히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가 어떻대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그러니까 최소한 이만큼은 더 키가 크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사울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왕이 될 사람이다. 그렇다면 사울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나중에 저희가 다시 다루겠지만 10장 23절 24절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 사울을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그렇게 하니까 모든 백성이 뭐라고 해요?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보고 왕의 만세를 외쳤다는 거,
뭐 왕이여 만세 뭐 이렇게 외쳤겠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을 왕으로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대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보고 왕의 만세를 외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왕이니까 왕의 만세를 외쳤을까요? 물론 그 이유도 있을 것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사울이 저같이 생겼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만세가 아니라 왕의 만만세 외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다들 실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당시 태어난 별 볼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또 신체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 사울이 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격미달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라면 최소한 그래도 사울 정도는 되는 신체 조건을 가진 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왕의 외모에 대한 기준은요, 선지자이며 사사였던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은 뭐 다를 것 같습니까? 아니요, 똑같았어요. 신체적인 그런 조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던 자도 사무엘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을 품냐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예. 신체가 아무 조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구나. 장자면서도 이렇게 걸출하니까 이 사람이 두 번째 왕이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뭐를 봐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사이면서 선지자인 사무엘도 이럴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왕의 자격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외모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떤 처음 만나는 사람 볼 때 뭘 가지고 판단하나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위아래로 훑어보죠. 그리고 그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을 판단하더라고요. 외모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얼짱, 이런 사람들이 유행이잖아요. 요새는 뭐 또 뇌생남 해가지고 좀 뇌가 또 멋있는 사람, 잘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유행이긴 하지만 겉모습을 판단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왕의 자격 조건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택하셨을까? 과연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었던 자격은 무엇일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첫째로 왕의 자격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아들 사울을 불러가지고 사울 한 사람과 같이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에 사울은 두루 다니며 찾아봤지만 찾지 못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보면 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9장 4절.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9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여기서 세 번 반복해서 나온 표현이 뭐죠? 두루 다녔지만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울이 충성스럽게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이곳 저곳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암나기를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면 그 지역들의 이름을 볼 때 최소한 40km 이상을 다녔던 것 같아요. 여러분 40km 걸어서 다니라고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하죠. 특히 요새 같은 그런 여름 날씨에 뭐 1km 가기도 힘든데 40km를 간다 그러면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암나기들이 있는가 없는가 두루 살펴보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이 나지 못해서 그냥 하는 척하면서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과 같이 최선을 다하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 일이 자기 일이죠. 여러분 또 그런가요? 아버지 일이 자기 일인가요? 뭐 그렇게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몸이 안 따라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거 정말 다 내 일처럼 하셨나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대충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셨던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40km나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암나기를 찾으시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웬만큼 돌아다닌다 하면은 아버지께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들짐승이 다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종들을 풀어가지고 좀 더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안 해도 되잖아요.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찾고 또 찾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5절입니다.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언제까지 찾은 거예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안 돌아오나? 무슨 일 생긴 거 아닐까? 걱정할 때까지, 걱정할 만큼 찾고 또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울이 무엇보다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맡겨진 일에 대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는, 책임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특히 순종을 하되 자신에게 명령한 아버지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순종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종이 내가 순종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이해하고 읽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될 때 순종하지 말라 그래도 순종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버지 명령에 이렇게 순종하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것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잃어버린 암나기 찾아다닌 작은 일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을 다 판단할 수 있겠느냐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은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작은 일 하는 것 이것을 보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자가 어찌 큰 일에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그만 일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큰 일에 대하여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책임과 최선을 다하는 순종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적당히 대충 하는 척 하는 사람인가요? 이 시간을 통하여 자신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왕의 자격은 순종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왕의 자격은 겸손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걱정이 될 정도로
이른 암나귀를 찾아서 헤맸던 사울이 이제 사원에게 말하죠. 집에 가자. 집에 돌아가자. 아버지가 걱정할까 두렵다. 그런데 종 사완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말하는데 감히 종이 여기에 딴지를 걸어? 여기다 토를 달아? 괘씸한 마음이 아마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원에게 하나님에게 드릴 예물이 있냐고 묻고요. 이에 사원이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서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고 묻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가니라. 사울이 사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10절 말씀에 의하면 사환의 말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사환의 말이 옳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옳은 말 앞에서, 옳은 일 앞에서, 옳은 의견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정치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누구만 옳아요?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왜요? 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항상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옳은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보다 뛰어난 자들이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만한 사람은 반대로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죠.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니까요. 사도 바울 빌립보서 2장 3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잠언서 16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디로 갑니까? 교만하여 탈취물을 그냥 서로 나누는 거기에 마음이 많이 갖게 되어 있죠. 사실 사울은 자신이 주인이었지만 사원 앞에서 그의 옳은 의견에 대하여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이러한 겸손한 사울을 보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이렇게 사원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겸손하겠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목이 곧은 백성입니까? 오늘도 옳은 말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임을 통하여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며 자신이 걸어가야 할 인생길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순종. 둘째가 겸손. 그럼 왕의 자격이 이제 세 번째가 있는데 뭘까요? 예?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사울과 사울이 성읍 비탈길을 향하여 올라가다가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묻게 되죠. 그들은 선견자가 여기 있다고 하면서 산당에 제사가 있어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빨리 가면 곧 만날 수 있겠다,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이에 사울과 이 사환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성읍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과연 사무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4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런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사무엘이 산당으로 나왔다 그러는데 그 사이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예, 마침. 사실 원문에는요, 마침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사무엘이 산당으로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나왔다는 그런 표현이 있지만 마침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정성경이나 또 공동번역이나 새번역본을 보시면요, 마침이라는 이 부사를 넣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당시 상황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해주는 그런 좋은 그런 번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는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문맥 속에서 마침이라는 말을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 마침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떤 때입니까? 무엇인가 우연히 어떤 경우나 기회에 알맞게 일어나는 때 마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잘 들어맞았을 때 마침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마주 나오게 된 이 마침이 여러분은 우연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필연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다들 믿음이 좋으세요.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죠. 그럼 이것이 왜 필연인가? 15절로부터 17절을 보시면은 이게 왜 필연인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오기 어떤 날이요?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신다. 자, 사울이 사무엘을 이렇게 마침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마침 사무엘이 나와가지고 사울과 맞닥뜨려서 만나게 된 이것이 필연의 사건이라면,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 사울과 사환 하나를 보내서 암나귀를 찾도록 지시한 것, 그리고 사울과 사환이 암나귀를 찾지 못하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계속 찾아다니게 된 것, 사울이 집으로 가자고 했을 때 이 사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가면은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거기로 갑시다라고 말하게 된 것, 또 성읍에 이르게 됐을 때 물을 길러 나온 소녀들이 사무엘이 마침 산당에 제사가 있어서 여기로 왔으니까 지금 곧 올라가면 만날 수 있겠다고 말을 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연과 같은
필연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연 같은 필연의 사건들을 통하여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 다음 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향하여 보통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은혜, 섭리. 그리고 섭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거죠.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사울이 사원의 말에 겸손히 그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 이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은 순종하는 모습 또한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순종을 택하고 겸손을 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시는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었던 자격은 그의 준수한 외모,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만큼 더 큰 키, 여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순종과 겸손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것들도 궁극적인 왕의 자격 조건은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자격은 사울 그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주신 은혜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이 금요 찬양 기도를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찬양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감동을 받고 기도 가운데 눈물 흘리게 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필연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필연의 은혜의 기회를 꼭 붙잡으시고 계속해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격이란 무엇일까요? 자격. 또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 이것을 자격이라고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자격은 무엇입니까? 순종과 겸손의 모습, 신체적인 조건과 능력도 물론 자격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자격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렇게 설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주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로 설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자격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오늘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도 교만하지 않고 순종과 겸손한 가운데 그 은혜를 감사와 기쁨으로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